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시간도 찬양과 정말로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하며 영광 돌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자녀들 정말로 이 시간 우리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사오니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는 메시아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세상 가운데 살면서 넘어지고 쓰러진 아버지 우리 죄악물들이 있으며 다 주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신령한 영적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룩한 예배 되도록 주님 임하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는 틈타지 못하도록 불담으로 막아주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이곳에 보혈의 피로 덮어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2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고개 들어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걸으시소서. 그 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에 떠나 제일 번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해서 나를 쓰게 매소서. 우리 몸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임을 지소서. 우리 성시교도 34번이 되겠습니다. 34번입니다. 잠언 3장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고기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안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340장 찬송 부르신 다음에 우리 김경수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의 제하여 짐이 기쁜 일일세 허락하신 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그 안에서 믿음 더우소서. 그 주 예수의 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에 비해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그 안에서 믿음 넣으소서. 그 주 예수를 제하여 죄여 벗어버리네. 아니 바고 연생함을 즐게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그 안에서 믿음 넣으소서. 그 주 예수의 제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묵은 제다로로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그 안에서 믿음 넣으소서. 만왕의 왕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아버지 독생자 아들을 죽이기까지 그 보혈의 피로 그 죄값으로 저희를 또한 사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가 시작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인간인지라 아버지 주님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버지 낙심한 것들 아버지 주변의 환경으로 인하여 아버지여 영향을 받았던 것들의 삶 속에서 아버지 범하였던 잘못된 죄악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안에 다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으로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아버지 절실히 필요한 이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영적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지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님, 저희들의 양심이, 저희들의 심령이 깨끗해져야만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성령님의 지도 인도를 받을 수 있사온데, 저희들이 아버지 세상의 많은 것으로 아버지 혼탁해져 있고 세상의 것으로 마음을 빼앗겨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아버지 무딘 감정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되어져서 주님의 음성을 바로 들을 수 있도록 저희 심령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늘 찬양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정말로 이곳에 세우셨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머리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아버지 이 신부된 아버지 교회를 세워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심령 한 심령 한 심령을 아버지 주님 거저왔다 거저가지 아니하도록 그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배웠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또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찬수 목사님 어느 때보다도 주님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능력과의 강건함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혜의 말씀을 강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아버지 지혜를 얻어 아버지 이 세상을 아버지 능히 살아갈 수 있고 아버지 이길 수 있는 주님의 영적인 아버지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들 찬양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아버지 심령들 가운데 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로 이곳에 궁금함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심령들도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심령들을 저희들이 아버지 잘 아버지 이끌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이 정말 아버지 온전히 저희들에게 다 입혀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2장을 보겠어요. 잠언 2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잠언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눈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주십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시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공평과 정지 그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찬양 한 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 깊게 계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이 덜도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돕지 아니하시며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도 못하고 선하고 어려운 길로 가지도 못하며 우리는 방황하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아버지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그 아버지를 나타내며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 큰 믿음과 큰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 삶 속에서 아버지를 나타내며 증거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강하게 능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의 크신 뜻을 깨닫기로 원합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통치하시고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전한전한 받는 자가 한 은혜 속에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제목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지혜를 구하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혜가 생명나무에 비유를 해요. 왜 그러냐면 지혜는 영생에 이르도록 이렇게 안내해 주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우리 인생을 이렇게 영생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안내하는 그런 안내자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그런 충고나 조언을 그렇게 받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의 사정을 모를 거야. 저분은 나이가 많지만은 내 세계를 모를 거야. 하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 마음을 많이 오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우리가 알고 보면은 진짜 마음을 오픈할 때가 굉장히 드물어요. 괜히 말해가지고 또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또 우리가 후회할 때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을 함부로 열지를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또 우리가 의지하고 또 그분의 적절한 우리가 그때 상황 따라 모든 아버지로부터 지혜를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굉장히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여러 가지 위기와 또 결단을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매 순간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 구한다면은 그분은 참 우리에게 우리 앞길에 필요한 모든 말씀으로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멘토자 또 우리 안내자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정말로 우리가 옳은 길을 갈 수 있어요. 또 그분이 또 그린 길을 잘 또 구분할 수 있도록 구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삶의 지혜를 우리는 굉장히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삶의 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위기로부터 우리가 또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드시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조언을 받아서 정말 지혜를 받아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정말 우리가 악한 자들의 멸망과 폐역한 길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이렇게 분명 누가 주셔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렇다고 지혜를 정말로 거부하고 어리석은 길로 끝까지 고집부리면서 우리가 나간다면 구태여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열어주지 않습니다. 지혜를 얻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받을 준비를 항상 하면서 그분을 이렇게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첫째 무엇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냐면은 얻고자 하는 간절한 사모한 마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가 정말 배가 부른 자에게는 아무리 맛있는 것을 갖다 줘도 정말로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그러듯이 스스로 교만하여 지혜를 무시하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자에게는 정말로 지혜가 주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이렇게 배우고 얻으려는 그런 가난한 그런 겸손한 마음만이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정말 겸손하게 구하고 찾고 정말 두드리는 자에게는 정말 많이 열어주셔요. 많이 열어주는데 정말 우리 지시로 우리 생각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늘 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의탁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알려주시면 너무너무 편하고 좋은 길, 평통한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가 구하지 못해서 받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걸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열심으로 찾아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장 20절에는 지혜가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부른다는 거예요. 어서 오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부르지만은 그걸 듣는 자마다 정말로 지혜를 얻어갈 수 있는데 듣지를 못하는 거죠. 본문에서는 이렇게 지혜를 추구하는 자를 소리 높여 이렇게 지혜를 부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지혜를 구했냐면은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이렇게 찾으라는 거예요. 은이 뭐냐면 돈이에요. 우리가 이 돈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찾는지 몰라요. 그래서 쉬지도 않고 다 시간과 마음을 들이고 모든 돈을 얻기 위해서 열정을 다 쏟습니다. 그래서 정말 돈 많이 버는 사람들 보니까 쓸 시간의 여유도 없다는 거예요. 돈 버니라고. 그냥 모으기만 열심히 이렇게 모아요. 그런데 결국 쓰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이 많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영성원에 있을 때 보니까 무슨 고백을 하냐면은 제가 굉장히 부자였대요. 자기들이 굉장히 부자였는데 정말로 부자였을 때 내가 영성훈련을 했으면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잘생겼을 텐데 이렇게 돈 다 잃어버리고 정말로 거지 아닌 거지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쉽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서 결국은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후회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목사님은요, 이제 목사님 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대. 열심히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막 집을 한 3채 정도 집을 막 사면서 계속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중에 어느 날은 형님이 사업을 하다가 정말 집에 있는 모든 돈을 다 어떻게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진짜 돈이 하나도 없이 이제 거지 아닌 거지가 돼가지고 너무 가난해서 먹고 살 것이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말씀을 또 전해준 사람도 있었어요. 이렇게 돈이 있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니까 그 많은 돈들을 정말로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께 돌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노력을 해서 정말 죽을 고생을 다 해서 돈을 벌어봤지만은 써보지 못하고 죽는다든가 또 다 잃어버린다든가 또 다른 사람이 그 돈을 다 갖다 써요. 그러면 나는 써보지도 못하고 다 이렇게 빼앗기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죽을 고생, 헛고생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나 홀로 내 열심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알고 보니까 정말로 정말 후회를 많이 남기는 헛고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뭘 주기를 원하셔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혜자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또 예수님을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 우리의 스승 되시고 우리의 지혜자가 되시는 성령님이 또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끊임없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이렇게 정말로 인도해 주시려고 이렇게 도움을 찾는가, 도움을 구하는 자가 있는가, 지혜를 구하는 자가 있는가 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울 정도로 우리를 향한 그 간신과 열심과 그 정말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얼마나 우리에게 모든 거 더 주고 싶겠어요. 그죠? 아들을 희생하시는 그분의 사랑인데 우리에게 무엇을 못 주겠어요. 그죠? 근데 구하는 자가 없어서 정말로 주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안다면은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우리는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우리 이 세상에서 살아보면서 많은 경험들을 하게 돼요. 무슨 경험을 해요? 내 열심히 살아봤자 다 헛고생이구나. 그것들을 많은 경험을 하면서 이제는 내가 그렇게도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 없이 내가 달려갔다며 이제는 모든 것을 경험을 하고 체험해 본 사람만이 이제는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서 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추인 보화가 우리에게는 주님이셔요. 그래서 주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온갖 지혜와 보화가 이렇게 우리에게 다 내려온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22절까지 읽지는 않았지만은 12절부터 22절은 지혜를 얻게 되는 유익에 대해서 지혜를 얻고 나면은 우리에게 반드시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또 모호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또 피상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지혜는 우리가 소극적으로 보면은 이제 먼저는 우리에게 지혜가 우리 가운데 오셔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먼저 정말로 지혜 되신 주님이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정말 우리가 그분이 오시면은 그분이 빛 되신 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어둠이 물러가요. 어리석은 것들이 물러가요. 미련한 것들 다 물러가 버려요. 이러면 정말 우리가 주님이 오시면 마음이 정결해지고 깨끗해져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심령이 깨끗해지니까 우리가 의로운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심령 깨끗하여 거룩해지니까 아버지 음성이 너무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심령이 정결하고 깨끗해지는 그런 심령이 되면은 지혜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깨우쳐주시는 모든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온다는 거예요. 영의 직관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것이 바른지 이것이 옳은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정말로 잘 바른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정말 지혜자 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 삶을 주관해 주지 못하면 우리가 영육으로 해롭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막 괜히 나쁜 친구를 사귀어요. 나쁜 친구들과 또 부정하고 타락한 여인들과의 교제를 이렇게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들과 악한 자들과 이렇게 동료가 돼가지고 같이
그런 악한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분이 악한 길로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그냥 스스로 싫어하는 거예요. 악한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선한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의로운 길로 가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분이 오시기만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절로 의로운 선한 길을 가다 보니까 또 좋은 의로운 친구가 우리에게 붙어요. 친구들도 좋은 친구들이 만나자고 이렇게 정말 그러니 주님이 분별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분별해 주니 정말 사람도 어떻게 분별해서 만나고 우리가 또 가지 말아야 될 길을 또 분별해서 알게 되니까 우리는 저절로 성공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정한 유익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정말 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의 눈을 밝혀준다면은 우리는 잘 악한 모든 길에서 끊어지고 정말 악한 길을 갔다가도 참 빨리 돌이키면서 철저한 이렇게 하나님 원하신 뜻을 따라서 저절로 살게 된다는 거, 그것을 안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참 모든 복과 은혜를 이렇게 누리면서 이제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우리에게 임하여서 이렇게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우리가 가게 된다면은 우리는 이 인생에 정말로 이제 행복자가 되는 거예요. 행복자. 그 행복자가 되어서 무엇을 우리가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니까 뭐든지 잘 돼요. 저도 세상 일을 많이 했다가 목회자가 됐잖아요. 이렇게 세상 일을 하면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 그때그때 지혜 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을 들어요. 잘한다고 칭찬 들어요. 나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막 지혜를 열어주셔서 정말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너무너무 잘할 수 있게 저는 도와주셨기 때문에 정말 우리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주께 돌아와서 야 정말 그렇구나.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이 나의 하는 모든 일에 지혜를 주신다면은 정말 최고가 되도록 항상 하나님 높여주시고 인정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이제 평신도 때부터 그 경험을 많이 하고 정말 이 평신도들도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는다면 정말 다 성공자가 다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마치 우리가 이제 귀한 보화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희생을 감내하듯이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귀한 보화를 얻으려면 희생을 감내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무지해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모든 것 세상에 정말 연구를 해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지혜 주면은 진짜 세상 사람들이 발견해내지 못한 그런 것을 지혜를 열어주면은 많은 것을 발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부지런히 우리가 세상 일도 열심히 하지만 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구하고 찾고 우리는 두드리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지혜를 얻기 위해서 정말 그 노력을 어디에 비유를 했냐면요. 강부가 이렇게 강석을 캐는 그런 장면과 연관을 해서 4절에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강석을 캐는 듯한 실질적으로 캤더니 뭐가 나와요? 금덩어리, 은덩어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열심으로 찾으면은 지혜를 반드시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또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구하고 그런 시간들이 우리는 또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에 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지혜가 임하면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는 또 여러 가지를 우리가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항상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적용을 해본다면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지혜를 우리는 귀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하나님이 지혜를 귀중히 여겨야만 이렇게 구할 수 있으니까 또 구하고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좀 받으면 정말 내 인생이 너무너무 인생이 달라질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지혜를 찾으라는 소리지요. 지혜를 얻기 위한 이런 노력은 영적인 차원에서 볼 때 말씀을 듣고 배우는 그런 막연하고도 그런 피상적인 노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노력은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이루고 또 사랑의 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진 자가 정말로 어떻게 해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생명적인 삶에 정말로 의미와 가치를 이제 아는 자가 되면은 참 이제는 참된 지혜를 정말 귀히 여기면서 또 간절히 또 구하고 찾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본문에서 귀히 여김과 간절히 구하면서 찾으면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이루어지는 그는 육신의 삶의 그런 유익과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런 참된 지혜를 이렇게 따르는 것은 생명적인 삶의 정말 소중함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지혜를 귀히 여기고 간절히 구하고 찾는 노력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그런 관계, 또 사랑의 관계가 이렇게 되기만 한다면 이제는 우리는 지혜로운 삶, 또 생명적인 삶은 그대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고 원하는 그런 또 삶이 정말 어떤 삶인지 이렇게 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그런 지식적인 의미만을 정말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렇게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혜의 유익을 보면은 우리가 지혜의 유익을 이렇게 보면은 지혜를 얻은 자는 정직한 자가 돼요. 지혜를 얻은 자는 정말 행실이 온전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은 전심을 다하여 진리를 찾아 정말로 우리가 나가다 보면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대로 생기고 또 참된 지혜를 따라서 정말 이렇게 저절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오면은 항상 어리석고 무익한 정말 악한 길에서 참 돌이키게 되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에게는 의미 있는 정말 그런 축복의 진리 가운데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7절부터 10절 말씀은 영적 실제 차원에서 우리가 볼 때 전심전력으로 생명적인 삶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지혜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거, 또 영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진리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지혜로 이끈다는 거예요. 완전한 지혜로 이끄시며 재난이 닥쳐올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뭐가 돼요? 방패가 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지혜의 의미와 가치를 이렇게 우리가 잘 바로 깨닫고 정말 지혜의 삶을 풍성하게 우리가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렇게 보호하시면서 길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은혜를 그냥 평범하게 알게 되면서 또 이렇게 누려지는 그런 삶으로 가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혜로 인해서 정말로 누려지는 거 뭐냐? 그것은 희락이라는 거, 기쁨. 정말로 이 세상 사람들을 알지 못하는 그 희락과 기쁨을 주어서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의 모든 환경을 지배하고
여러 가지 육신적인 모든 그 잘못된 모든 삶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따를 수 있는 그런 정말 높은 경지로 이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정말 그 길로 인도를 해주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을 보면은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도다. 그건 영적 지혜의 지각이 열려져서 정말 하나님 높은 차원으로 올려서 하나님과 생명된 관계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은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이렇게 섭리하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세상을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의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짤막한 것을 한번 쭉쭉 이렇게 잠깐 이렇게 좀 힘들 때 좀 한번 열어봐서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세상이 너무너무 오지경이더라고요. 막 여기에서는 막 물놀이를 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막 물로 인해서 막 재난이 닥쳐가지고 정말로 모든 것이 다 쓸려도 내려가고 뭐 그냥 가지가지 상황이 한눈에 이렇게 펼쳐지는데 이 세계가 지금 세상이 요지경 속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세상을 통해서 깨달을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섭리하고 계시는지, 이 시대가 어떤 시대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지, 이 시대는 지금 악한 사단의 역사들도 엄청나게 정말 이 세상을 지배하고 막 흔들면서 이 세상에 이상한 희한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는 이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희한한 것도 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은 마귀가 통치를 하잖아요. 마귀가 지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지배하고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더 높으신 분이에요. 마귀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깨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만들기도 하셔요. 많은 이 세상의 모든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영혼들을 깨워요. 너희들은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멸망할 때가 정말로 돌아오기 때문에 너희들은 준비해라. 얼마나 우리의 세상의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고 바로 세우려고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세상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낙심할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을 눈치채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우리가 마지막도 정말로 이제는 이렇게 지혜를 받아서 영적 분별력을 얻어서 이 시기를 알고 정말로 하나님 마지막 때 정말 너무 임박하다는 걸 알고 우리는 깨어서 우리 기도에서 준비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미련한 자라고 그러죠. 지혜로운 자를 반대로 미련한 자 그래요. 그래서 미련스럽게 지금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 일에만 너무 우리가 거기에 빠져 있다면 미련한 자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처녀 비유에서 5처녀는 미련한 자의 5처녀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죠. 그 지혜로운 자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정말로 아버지가 정말로 이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마지막 때입니다. 그때를 우리가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깨어있는 자예요. 정말로 이런 자가 하나님의 높은 경지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풍성한 삶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주님과 무엇보다도 정말 주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가지고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끈끈한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이끄신 대로 날마다 변화훈련 성장 성숙이 되어서 영적인 존재로 정말로 이제는 예수님의 신부로 이렇게 갖춰져서 우리가 참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된다면은 놀라운 축복자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어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힘써 구해서
정말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내세까지 우리가 준비함으로 넉넉한 지혜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을 찾듯이 우리도 지혜를 찾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세상 것을 그렇게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귀한 아버지 보석을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찾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땅에서 어떻게 아버지 분별을 하고 정말로 아버지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지 깨달아서 정말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명 가운데로 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때가 와도 주님이 오셔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다 준비된 자가 되어서 환영하며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있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정말 하나님과 놀라운 아버지 교제하며 풍성한 자녀로 살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부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51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드리겠습니다. 약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의지하오니 인도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을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을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에 아버지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아버지 11조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11조의 약속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문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범사가 감사가 되어지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정의 문을 드린 아버지 하나님께서 손길들, 또한 아버지 1,000번째 문을 드린 손길들, 건축의 문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다 아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아버지 하나님 한 심령들 하나님 부족함을 다 아시오매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직장 다니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항상 지혜와 청명과 명철을 주셔서 직장에서도 항상 인정받고 높임받고 하나님 사랑받는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
하나님께서 항상 지혜를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가정들 돌아봐 주시고 아버지 악한 것들이 틈타지 않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 건강을 잃지 않도록 늘 건강을 지켜주시고 늘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내려주셔서 가정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가정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모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에 손을 올린 아버지의 심령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그 어렵고 힘든 어려운 상황에 아버지 있습니까? 아버지 그곳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 주님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 있든 간에 정말로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항상 승리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무더위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더위 먹지 않고 아버지는 미셔 건강히 있지 않도록 항상 지켜주시고 정말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이끌어주셔서 항상 우리 성도들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기도는 우리 김경수 집사님입니다. 오늘 8월달 헌금위원은 우리 또 송정호 형제님입니다. 다음 주 찬양은 또 다 같이 하겠습니다.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이렇게 또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 우리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과 금요일은 또 영성 훈련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의 예배는 또 이렇게 1시에 드리겠습니다. 현재 날씨가 이제 갑자기 무더워져서 굉장히 건강관리 잘 해주시고 더위 먹지 않도록 정말 또 이렇게 잘 피해서 또 사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1장 찬송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성은 성가서요 이제는 우리를 죄의 사망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이루 교통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직장과 또 이 나라 인민족 위에 늘 찬양교회 위에 지금으로 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 집사님 아버지를 주셔서 그라운드를 채우시고 아버지의 같은 은혜를 주셔서 날마다 한경을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